이 두 개의 돌판에 10개의 이제 계명이 새겨져 있는데요. 왜 십계명이 10개인 줄 아세요? 우선 우리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외우기 쉬우라고 10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. 물론 이걸 더 가르치고 해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13개로 이것을 가르쳤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물론 시행세칙과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했겠지만, 그러다 보면 종종 이 본질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구약 안에서도 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얘기해 준 적도 있고, 예수님도 이 계명을 다시 하나님의 그 정신에 비추어서 가르치실 때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 적 있죠. 하나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,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. 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이 10개의 계명을 요약하신 적이 있습니다. 사실 그 2개의 계명도 요약하면 하나죠. 사랑하라 하는 건데,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, 이런 계명입니다. 왜 이걸 요약을 해주느냐?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. 그래서 십계명이 다양한 계명이고, 또 그걸 더 풀어서 많이 말씀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계명의 정신은 사랑에 담겨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계명들을 풀어야 그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, 데칼로그, 십계명이라고 하는데, 원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십계명은 원래 그 말씀이라, 이렇게 어떤 명령이라기보다 계명이라기보다도 10마디의 말씀, 이렇게 이해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친숙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고, 또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그 모세가 그 지난 세월들을 전부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또 신명기 5장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, 우선 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이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 가운데 제가 오늘 1, 2절 서론이 되는 말씀, 오늘 강의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출애굽기 20장 1,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, 이 십계명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말씀으로, 이 말씀이라고 했죠.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. 이게 뭐죠?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?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.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 나와요. 우리에게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, 무엇을 하나님이 하셨느냐면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.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.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 나오기 전에 성경에 뭐가 나오나요? 창세기가 나오죠.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.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.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십계명의 그 전제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는데,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.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,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어요.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.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.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, 이미 구원은 은혜로 주시고, 그 하나님의 선행,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의 그 선행,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의 기초에서
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. 이건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.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내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. 그러면 사실은 이 십계명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.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,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고,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? 이게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으로 주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.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틈만 나면 우상을 자꾸 만들고, 좀 안식하며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쉬지 못하고 분주하고,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불효하고, 또 남을 살리는 일보다는 죽이는 일하고, 도적질하고, 거짓말하고, 욕심부리고,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?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 이 계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, 오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,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. 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가운데 2개는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나와 있고요, 8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건데, 하지 말라 이 부정적인 형식으로 나왔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긍정하는, 더 강조해서 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. 어쨌든 우리가 이 십계명은요,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제가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을 했거든요. 이 사회윤리학을 이제 가르치는 데에서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려면 제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이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적인 교훈도 되면서 또 이 안에 축복의 그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.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물론 복도 받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은,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그러지만 왜 이런 비판을 듣느냐면 윤리적인 삶이 없이 복 받는 것만 자꾸 강조하면 그래요. 그런데 사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.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고요.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또 이 십계명은요,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우리 인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? 하나님과의 관계죠.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,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,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물질과의 관계. 그래서 이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십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, 또 사람과의 그 관계가 또 그 다음에 나오고, 물질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것이 잘 돼야 그 나머지 것들이 잘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십계명은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, 이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십계명 10개의 계명입니다만은 그 10개의 계명 가운데 그 계명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어요.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사실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. 왜냐하면 원래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. 또 예수님이시잖아요. 그 하나님만큼, 예수님만큼 그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없잖아요.
근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조차도 율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또 그걸 악용하고 또 그걸 신격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다시 풀어주는데 그 중요한 열쇠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. 그게 뭐냐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. 마음의 의도가 중요하다. 그래서 이 십계명을 그 해석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잖아요. 이것도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 달라요. 이 우상을 만드는 건 행동으로 밖으로 표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요.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동기에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계명이 나오고요. 10번째 나오는 계명도 탐내지 말라 하는데 탐내지 마는 것도 이 마음으로부터 탐욕을 부리는 거거든요.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도적질하는 거.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십계명에 나오죠.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른 계명들을 해석하라 그런 거죠.